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께서 많이 머물러셨던 곳이고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일으켰던 곳,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한 번은 이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오시는 그런 때의 일인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군대 장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하급 장교입니다. 로마인으로서 그것도 백부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부탁하는 일은 당시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특히 군대 장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떤 부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연을 보니까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머리를 숙여 부탁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단번에 즉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며 하인을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백부장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간청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 하인이 있는 곳에까지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십시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달라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간다고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또 로마의 그 군대 장교로서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 것은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간다고 한다면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대답을 쭉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백부장에게 엄청난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내용,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곁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너 참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교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엄청 못하면, 야, 옆집에 누구는 엄청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하니?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엄청 공부를 잘하는 어떤 옆집 아이가 있으면 정말 우리 집안에 다 통틀어도 너만큼 공부 잘하는 애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 집안은 완전히 엿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굳이 비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 이스라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이만한 믿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특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상할 만한 그런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조차 자기 집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이런 자를 유대인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극찬을 하신다니,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도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장교에게 아첨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권세에 어떤 압도당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왜 굳이 유대인까지 비교하면서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뭐 누구에게 아첨하거나 또 뭐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정하시고 공평하십니다. 거짓이나 편견이 결코 있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차별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 이 충격적인 말씀하신 것은 백부장이 그만한 칭찬을 들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 이 백부장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칭찬도 받고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감동을 받으신 것,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먼저는 바로 백부장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오신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렇게 찾아와서 간절히 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특별히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그런, 정말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백부장이 찾아온 그 이유는 뭐냐면 내 하인이 지금 아픕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에게 수많은 100명 이상의 하인이 있었고 그런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어떤 인격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하 한 명이 아파서 죽어나가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백부장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스려야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 하인 부하가 아프다고 해서 굳이 가버나움까지 막 쫓아와서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꼭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이 비록 하인 한 명이지만 그 하인에게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그 마음,
하인을 한 명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을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심정은 어쩌면 예수님의 심정과 닮은 그런 마음입니다. 한 명의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긍휼한 심정, 이것이 백부장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긍휼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고, 특별히 나보다 더 처지가 안 좋은 사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들을 살피는 자세, 이게 바로 긍휼한 마음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차마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긍휼한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다 잘났고 대단한 자라는 자부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만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교만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깨닫지를 못했고,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셨듯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감동대로 이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곁에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랬던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감동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 보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 군사들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위를 지극히 높이는 그런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종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백부장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이 복종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어디에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진실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대로 기적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에 하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진심과 고백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그의 고백에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기적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뭐 예수님께 아첨하고 또 속으로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었으면 예수님은 속 마음까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백부장처럼 크고 작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내 자신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가족의 문제, 심지어는
우리 하인이라고 나하고는 그렇게 정말 밀접한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문제, 물질의 문제, 오늘날 이 코로나의 아픈 문제들, 우리의 인생은 전반적으로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은 더 많은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안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금방 해결된다면 그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되기 힘드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입니까? 뭐 자식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결박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사사로운 것들, 작은 것들 어찌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그때 어떤 문제도 나와 내 주변의 누구의 문제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이 곧 해결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보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하인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백부장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가 하인 한 명까지 챙겨야 돼? 내가 이런 일까지 내가 고생하며 수고하면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희생하면서 섬겨야 돼?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까지 높였습니다. 그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까지 높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 정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입니다. 어쩌면 귀찮은 일이고 어쩌면 나하고 내 어떤 유익에 별 상관도 없는 일이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섬겨야 될 일이고 그 영혼을 살펴야 될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큰 교회 아닌데 우리가 작은 교회들 막 그렇게 시시때때로 챙기고 살피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좀 돈 모아서 땅도 사고 넓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태국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시베리아나 인도의 그런 아이들, 우리가 굳이 그런 아이들에게 선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내 가족들이나 잘 살펴도 그래도 모자랄 판에.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권위를 높여드릴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도 섬기고 한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긍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 믿음대로 해결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바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되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의 역사들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모든 드린 손길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시되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해결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권위를 높이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